아멘. 구원의 문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지? 이게? 를 느끼셨으면 해서 이런 제목으로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요. 요즘 이제 세대들이 쓰는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하자면 어그로를 좀 끌어봤습니다. 구원의 문은 내게 오지 않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이런 키워드를 먼저 던져놓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 여행길은 어떻게 보면 정처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세상의 것, 육신의 것에 근거와 소망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나그네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우리 부분에서는 이 구원을 놓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구원은 완전하게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완벽한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만 그 구원의 확신이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나의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현실과 세상을 통하여서 그 구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한 이제 여행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이 여행길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무리를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이름 모를 불특정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한 어떤 한 익명의 사람은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 상황과 분위기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그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나라라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강대국에게 고통받고 있는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가? 왜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그리고 헬라 제국에게, 그리고 지금은 또 왜 로마 제국에게 우리는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맞으시는가? 우리는 계속 기억된 바 되는 것 맞는가?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는가?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는 이 종말론적 분위기도 굉장히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여호와께서 모든 악을, 모든 강대국들을,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유대교 사회 안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굉장히 짙게 깔려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지막 때에 종말에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때에 과연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가? 과연 그 심판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론과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선민사상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의인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들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총 3가지 부분을 크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소속이나 교리, 어떤 특정한 믿음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민이, 의문이, 질문이,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그룹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은 구원받을 수 없는 악이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인이라는 그 소속은, 집단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룹인 것이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집단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테두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내 가정, 내 가문이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의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이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근거나 배경, 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으로 따지자면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배경이 약한 분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한 조건을 받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태신앙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 믿음의 배경과 환경 속에 있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난 너무 힘들다. 난 왜 이런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는가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믿음 속으로, 더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각자가 개개인이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이지, 결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거나 내가 어떤 집단에 있다거나 내가 어떤 믿음이나 교리를, 신조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 개개인의 구원을 결정지을 수 있는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것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문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분인 것이죠. 오늘 이 좁은 문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핵심이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사실입니다.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문이 내게 오나요? 가만히 있으면 내게 오나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문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문은 항상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문을 통과하려면 그 문을 통과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걸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힘쓰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힘써야 될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내용과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근거가 아닌 것을 근거로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개인이, 내가 스스로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 우리가 무슨 목적과 무슨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매일매일의 점검과 성찰이 없이 그냥 가만히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이 의미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힘쓰며 나아가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나그네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구원을 향해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거부하고 싸워야 합니다. 오늘 31절에서 35절에 보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갈릴리를 떠나십시오. 이 자리를 피하십시오라고 알려줍니다. 자,
오늘 이 부분만 그냥 잠깐 살펴봐도 이제 뭐 모든 바리새인들, 모든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하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 부분만 봐도 우리가 구원은 개별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그 집단이 전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반대로 모두가 멸망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모두가 그 진리를,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헤롯이라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저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당연히 당신이 피해야죠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여우라는 것과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 저 땅에 있는 저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쭉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이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지금 유대교의 그 신앙의 율법주의에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믿음의 흐름과 분위기와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얘들아 제발 그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서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구원해 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구원이 우리에게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방향을 되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이 그리고 그 여호와의 뜻과 계획 속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나아가야 된다, 걸어가야 된다, 너희들의 멈춰있는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들의 음성을 거부하고 죽였던 그 예루살렘. 자, 오늘날 우리의 예루살렘이 있진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을 향해 걸어가라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내며 구원을 향해서,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근거 없는 확신 속에 머물러서 멈춰있는 나의 예루살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외치는 그 선지자를 죽이는 나의 예루살렘이 있지 않는지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선민사상, 집단적인 구원의식,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개인이
날마다 그 감격을 확인하며 함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향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공동체이고 교회입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개개인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개인이 구원받아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 우리는 날마다 놓치지 않고 나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길,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문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좁은 문을 향하여 날마다 들어가기를 힘쓰는 나그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